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신앙이 잘하면 부담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자꾸 전도하라는 거거든요. 전도. 근데 이 전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한데 성경 지식도 얼마 없고 내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또 전도하다가 뭐 이렇게 또 어려운 질문하면 대답을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그런 고민들 다 해보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아직 잘 많이 몰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기도인데 기도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될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들,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나는 이 사람들만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좀 궁금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어떤 물질적인 그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을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 특별히 목사님들 기도하면 그 축복기도 그런 기도하죠. 남의 머리가 되어질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오. 그런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예수님의 이 긴 기도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감추리면 다른 기도 아니었어요. 물질적인 축복,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Make them be one.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정말 마음속에서 나오는 정말 깊이 나오는 맺히는 소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이 되었습니다. 참 예수님이 참 진하게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좀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면서 다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명령도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잘 기억하고 우리가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참 진정한 소원을 잘 모르고 자꾸 지역적인 거 이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21절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어떤 위인이기 때문에 성인이 때문에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도하는 방법은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방법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세상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끔 그렇게 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하는데 성경 지식 좀 몰라도 돼요. 내가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일조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지금 전도의 삶을 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떻게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면요, 우리에게는 하나 되는 것보다 분열되는 게 쉬워요. 분열되는 게 쉽습니다. 서로 용납하기보다는 배척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서로 상종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용납하지 않은 사람끼리 서로 어울려서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참 이상하다. 저 공동체 벌써 깨지고 벌써 깨져야 되는데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애끼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궁금증을 일으키고, 그것이 좋은 전도의 방법이 되어지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총각 때에 달라스 텍사스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거기에서 부목사로 목회를 했었는데, 달라스에 지금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침례교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었고 장로교에서 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을 이렇게 하는 두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제 침례교에 있었고 장로교에 있었는데, 근데 그 장로교 목사님이 계셨는데 조금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가운데에 새로운 부목사님이 오셨어요. 부목사님이 미국에 오셔서 신학교를 다니게 오셨다가 이제 그게 오셨는데, 이 부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잘하시고, 너무 담임 목사님도 너무 핸섬하고, 그리고 사람이 너무 싹싹싹싹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계셨던 목사님은 무뚝뚝하고, 이제 좀 이러시는데 너무 대조가 되는. 그래서 이제 그냥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죠. 저 교회 저 교회 깨지겠구나.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민교회는 조금 괜찮은 부목사가 오면 또 교인들이 안좀 또 모시고 나가서 교회 세워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런데 오히려 그 두 목사님이 서로 사이가 안 좋다는 소문보다도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그 두 목사님이 서로 잘 연합해서 그 교회가 우리 침례교보다 갑자기 성장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분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 분명히 또 자기 측근들 데리고 나가서 떼차고 나가서 교회를 대책할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정말 두 분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공동 목회 비슷하게 하면서 우리 침례교회를 양쪽으로는 굉장히 앞서갔던 그런 교회를 궁금한 거예요. 서로 맞지 않을 두 목회자가 서로 연합이 되어서 서로 이끌어주고 당기고 이러면서 그 달라스 이민사에 큰 교감이 됐던 거예요. 보통 교회에 똑똑한 목사들이 몇 명 있으면 갈라지고 분열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상황인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캘리포니아의 또 큰 교회로 또 부르심을 받아서 가면서 교회가 전혀 문제없이 계속 자랐던 그런 교회를 기억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인 것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말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교회는 안 나가도요, 이 한인 이민사회 한인들의 제일 큰 첫 번째 관심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상으로 더 많은 교회에 대해서, 지역교회에 대해서 알고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는 구세주이시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전파하고 싶으면 하나 됩니다. 성목사님 우리가 토요일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롯데마트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하시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들이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 우리가 무시하고 다른 방법을 의지하면서 전도하는 것, 그것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전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 가정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죠. 내가 속한 구역이 정말 전도하는 그런 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구역이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게는 내가 속한 그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게 복음 전도의 가장 좋은 툴이에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가정이 하나됨이 없이, 구역이 하나됨이 없이,
교회가 하나됨이 없이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애를 써도 세상 사람들은요 코웃음 칩니다. 코웃음. 주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하나 되는 걸 보아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것을 믿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선교사님도 지금 와 계시지만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사들이 정말 하나 되기가 정말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선교하러 나갔는데 선교 지역에서 선교사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발을 나고.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제서야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23절 볼까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이 목적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어떤 위인입니다, 성인입니다 이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언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줄 아세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아 정말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그때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는 좀 성격이 좀 괴팍한 분들이 있죠. 어디 공동체를 가든지 좀 괴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여유가 없고 팽팽하고 긴장하고 폭건들이 먼저 터질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에게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다른 데 가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양보 안 하고 뭐 하여튼 그럴 때에 겉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우리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얼마나 고생했으면, 얼마나 살할 때 상처가 많으면 저 사람 고생하면서 살은 모양이지 어떻게 저렇게 여유 없이 살아갈까? 자, 우리 주위에는 보면 정말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많이 배우고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용서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남을 격려할 줄 알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살아갈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만나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뭡니까? 저분들의 부모님들은 누구일까? 어떻게 키웠으면 저렇게 반듯하게 키웠을까? 저렇게 사랑하는 모습, 여유 있는 모습, 넉넉한 모습 가운데 그분들의 그 부모를 한번 뵙고 싶은 그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때서야 고개를 까딱까딱 거리지. 그러지 않고 말로만 하는 거는요 이제는 오히려 악평가입니다. 제가 우리 권호균 형제님이 마지막 박사 논문 쓴 게 제가 읽다가 사실 좀 읽다가 영어로 썼는데 잘 쓰셨더라고요. 박사학위 논문이 그거예요. 한인교회를 리서치를 했는데 한인교회 리서치하면 그 당시 얼마나 분열이 많고 깨지고 데이터를 보면서 야 이 정도 올까 싶을 정도로 제가 참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한인 이민교회가 탄생을 하고 역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짜증만 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전도를 하기를 원하는, 물론 말로 우리가 설득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가장 큰 방법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 되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속한 구역에서,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가 크든 많든 상관없이 서로 용서하고 애껴주고 용납하는 이런 모습. 이제 이런 모습 안 보이면요, 진짜 지금도 웃음거리예요. 지금 교회가 앞으로 더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 꼴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교회 꼴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하기 원하면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전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되는 가정을 먼저 보여주셔야 됩니다. 전도하는 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구역원이 하나되는 거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구역 모임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요즘 구역장님들이, 안수집사님들 그 아내들이 구역장을 하는데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서너 가정 데리고 뭐 하는데도 뭐 힘들죠. 우리 구역장 하나 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이 되도록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 되는 것 없이 아무리 외치고 찾아가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건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되는가?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하나 되는 거는요, 제가 목표를 해보니까, 또 가정생활 해보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 되는 거. 우리 힘으로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구호를 외치고 뭐 뭉치면 흩어지고, 아니 무슨 말인지 알죠? 구호 외친다고. 땡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 되는 방법을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22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준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계속해서 25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렸고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한 나를 그들 안에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인위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한동안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왔어요.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친밀함,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친교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깊은 친교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그런 친교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끼리도 사람 사이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괜히 나에 대해서 섭섭하게 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못마땅해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동안,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동안에는 뭐예요? 그 사람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가까워집니까? 그 오해가 풀리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막힌 것이 없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전달이 될 텐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내가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하신 분들은 저에게 목회자들 많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속한 그 교사들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교사들입니다. 아니면 저한테 오세요. 목사님 제가 구원의 확신이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불분명하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친교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친교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그 도움을 청하는 이런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친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밤에 2시간, 3시간 내가 아무나 누구에게도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세요. 아직도 내 주위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밤중이라도 내가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부탁할 만한 사람이 아직도 내가 만들어 놓지 못했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친한 친구 아직 못 사귄 거예요. 친한 친구라는 게 뭡니까? 밤 2시가 되어도 3시가 되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도움을 요청할 때에 가서 도와주는 게 친한 친구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편하게 청하는 이런 사이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면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다 함께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깊은 이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게 또 한순간에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고 그냥 시간이 흐르면 금방 친구가 되겠지 그러진 않습니다. 애를 써야 돼, 애를 써야 돼.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죠. 내가 먼저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먼저 가서 내 시간을 함께 쪼개면서 같이 힘들고 도와주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에게 착각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2, 3분, 10분씩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셔야 돼요. 예배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놓으셔야 돼요. 이런 것 없이 그냥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까워지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권면하는 게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 참석하십시오. 구역 모임 좀 껄껄한 사람이 있어도 참석하십시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게 먹힙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오늘 저 코웃음 얘기를 하는데 코웃음 저는 참 목회자로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기로 목회자들도 모이면 참 하나 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올해 2월 달에도 메릴랜드 델라웨어 목회자들이 저희 교회에서 원래를 가졌습니다. 얼마나들 이렇게 희망적인 요소는 요즘 목회자들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피스메이커. 제가 만나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나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가족이 전도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한 도시가 복음화되기 위해서 교회가 목사님들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구역,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지 그러지 마시고 이게 내 얘기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성도님들을 위한 설교가 아니고 내 설교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교회가 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 없이 절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그동안 저는 배우자를 탓했지만 우리 가정이 그동안 하나 되지 못한 걸 내 배우자 잘못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 내 탓. 그동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거 저 집사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저예요. 우리 구역에서 하나 되지 못했는데 다른 구역 식구가 아니고 나예요. 하나님 나예요. 내가 거친 돌 노릇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자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의 회개와 화해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는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 없는 말을 지어냈고 교회에서 당을 짓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그래서 교회를 갈라놓는 이런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가 나부터 없이 절대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역은 좀 늦춰줘도 상관이 없어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이 지상에서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구령 사역을 위해서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우선 나부터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구역, 내가 속한 교회가, 내가 속한 그 교파가 하나 되도록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었구나.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었구나. 이 소원을 내어 소원으로 삼으셔서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